삶이 복잡하고 벅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일 하나라도 더 배워서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라는 책은 도덕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애써 채우는 삶보다 자연스럽게 덜어내는 삶을 제안한다. 본성을 따라 자신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단단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과잉인 시대에서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오늘은 도덕경의 깨달음을 쉽게 풀어낸 책,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노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도라고 칭했다.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우리가 큰 도를 깨닫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노자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이름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과 현상에는 고유의 성질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있다. 물론 그 이름은 타고난 것이 아닌 누군가가 붙여준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이 생긴다. 그런데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며 이름은 그저 아이를 불러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간다. 이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존재일수록 자주 이름을 잊고 더욱 소중함의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였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름을 지운다면 언제든 아이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 회사에서도 팀장, 과장, 부장과 같은 호칭에 집착하면 생각의 폭은 점점 좁아진다. 팀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직원을 대해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불편한 상사를 대할 때는 직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곧 팀장, 과장, 부장 같은 이름에 가려져 있던 상대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살피는 것은 노자가 말한 큰 도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외부를 향해 있기에 남을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상대의 타고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노자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남을 아는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마음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남과의 헛된 비교로 어지럽게 흐트러진 본성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다. 그런데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본성을 깨닫는 과정은 쉽지 않다. 수시로 변하는 주변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럴 땐 몸과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한다.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행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한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책할 때 삶은 고통이 된다. 인생의 고통은 남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노자가 말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남을 알고 나를 알아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개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를 보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절벽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려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없는 개성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을 칠한다고 한들 삶이 특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화려한 색을 지우고 자연의 향을 머금을 때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3초 안에 시선을 끌지 못하는 콘텐츠는 가차없이 넘겨버린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친다. 쉴 새 없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것들 대신 자기 일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를 알아차려야 한다. 항상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더욱 빛나는 존재들 말이다. 원래 내 말투가 그런 걸 어쩌겠어라며 가시가 돋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일단 상대방의 가시가 돋친 말에 쉽게 반응해선 안 된다. 욕은 듣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결국 내뱉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침묵은
상대방을 거친 말로 몰아세우지 않더라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강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강한 힘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유연하지만 응축된 메시지를 남기는 침묵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약한 강함이다. 노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뤄내는 무위의 삶은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남의 말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 바쁘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며 잦은 실언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지 않음을 선택해야 한다. 때론 너 잘되라고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을 벗어난 유의임을 깨달아야 한다. 유의를 버리고 자연스러움을 무의로 드러낼 때 애써 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다. 노자는 크게 이룬 것은 오히려 부족한 듯하다고 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자연에서도 영원불멸의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만물은 불완전함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움직일 뿐이다. 노자가 말하는 큰 성취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노자가 말하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는 중반을 넘어 어느덧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가 멈추고 가수가 숨을 고르기 시작한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응축된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며 가수가 클라이맥스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만약 노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면 그만큼의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잠깐의 틈으로 고조된 감정을 비워냈기에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채우기만 해서는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법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계속 일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열심히 일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다시 집중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 회사의 사장이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한다고 가정해보라.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돈만 되면 법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품게 된다. 결국 눈앞의 이익만을 쫓게 된 직원들은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경쟁회사에 영업비밀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익을 쫓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고 돈이 되는 일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정한 얻음은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굳은 마음을 지닐 때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도덕경 제7장에서 노자는 사심을 내세우지 않아야 자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사사로움을 치열하게 드러내야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자는 오히려 사심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심을 채우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다. 만약 한정된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사심을 버리면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오래 할 수 없다.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무리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을 베끼고 인기를 얻기 위해 외국곡을 표절하는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르다 인생을 망치고 만다. 어떤 일을 할 때 인정을 바라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삶이야말로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천지자연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은 스스로 존귀함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눈과 비를 내리고 곡식을 여물게 하기에
그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로 천지자연은 유구한 시간을 한결같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따라 유유히 흘러갈 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부귀를 얻어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고 했다. 노자는 부귀를 얻는 일 자체를 나무란 것이 아니다. 가진 것에 도취해 교만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남의 돈 자랑을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교만에 빠져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일이다. 만약 절친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틀어진다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마주한 상대가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까지 알던 상대의 모습을 잊어야 한다. 상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를 배려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될 테니 말이다.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베푸는 기쁨은 두고두고 꺼내보아도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내 것을 주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가를 기대하다가는 주는 기쁨을 온전하게 느낄 수 없다.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당신의 선물과 친절 그리고 위로는 상대에게 전해지면 그걸로 된 것이다. 상대에게 내어준 마음이 기대보다 못한 반응으로 돌아올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은 미움으로 변한다. 이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떨까?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여느 어른처럼 말과 행동을 숨기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속마음과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때 관계는 불편해진다. 뒷담화를 서슴지 않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는 법이다. 화가 나면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어조로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라. 만약 누군가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를 해주고 싶다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보라.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이 편해진단다. 그러니 쉬지 말고 한 글자라도 눈에 새겨넣거라.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가 강경한 어조로 되풀이한다면 반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인생은 타고난 본성으로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한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조언 속에서도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른 말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순간 틀린 말이 된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답을 찾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쟁을 피하기만 해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경쟁은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실력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다툼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홀로 등산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 뿐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이겨내야 하는 상대는 오직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아무리 치열해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삶이 복잡하고 벅차다고 느껴지는가?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도덕경의 한두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경험과 함께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